몇 년 전에 인도의 한 언론사인 힌두타임즈라는 곳에서 70대 노인 다시랏 민지라는 할아버지 한 분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할아버지의 그 부인이 굉장히 아픈데 이제 병원을 가려고 하면 그 돌산을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산이 이제 크다 보니까 이 돌아가는 데만 한 50km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제때 가지 못해서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좀 한이 맺혀서 이분이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남는 시간에 한 손에 망치를 한 손에 정을 이렇게 들고 돌산에 이제 무작정 가서 돌을 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좀 미쳤나 보다. 굉장히 조롱과 이제 혼자서 이걸 가지고 무슨 중장비를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오해하고 좀 시선을 보내고 조롱을 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히 그런 가운데서도 무려 22년 동안 망치 하나 들고 이제 돌을 깨고 또 깨고 하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길이 난 거예요. 길이 나고 이제 그 길로 가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 한 40km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라도 뭔가 꾸준히 하면 나중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적 성품을 이루는 8가지 요소 한번 외워볼까요? 처음부터. 처음에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덕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 위에 있는 거 말고 저를 보시면서 다 하실 수 있죠. 덕이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덕은 어떤 방향이 필요한데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뭐다? 지식이다. 그래, 지식을 더 해야 되고, 지식 너무 이렇게 많으면 뭔가 지식이 좀 더 빛을 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절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인내와 경건에 대해서 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절제 다음에 왜 인내를 말하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절제라는 말하고 인내라는 말하고 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절제가 제어하는 것이라면 인내는 제어를 계속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제는 시작하는 것이고 인내는 지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어. 이제 봄이 되니까 이제 다이어트를 할 거야라고 음식을 좀 조절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제 절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음식을 절제하는 것을 좀 지속해 나간다면 그것은 인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 교훈을 주고 계시는 분들이 베드로 사도인데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신앙에 있어서의 그 어떤 절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놓고 계속 절제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누군가가 와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그러니까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살짝 아니야. 이렇게 부인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씀에 두 번째는 조금 더 세게 부인합니다. 맹세하여 부인하여 가로되. 또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진짜 아니야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그 인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마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교훈을 주시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내에 대해서 2가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인내해야지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리더십의 대가인 풀러 신학교에 그 로버트 클린턴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지금 은퇴하셨죠. 그분이 이제 성경 인물들 그리고 한 1,500명 이상의 크리스찬 지도자들의 그 사례를 다 연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마지막까지 열매 맺힌 모습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분들은 한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한 70%가 시작은 잘하지만 마무리가 좋지 않은 그런 유종의 미를 잘 못 거두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명예롭게 성공적인 마무리를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은 무엇일까 보니까 6가지 정도 이제 이분이 이제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돈에 걸려 넘어지고 두 번째는 권력에 걸려 넘어지고 세 번째는 교만한 거, 네 번째는 성에 대한
다섯 번째는 가족을 잘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는 부분들. 여섯 번째는 자기 만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걸려 넘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처음에는 이제 인내했겠죠. 절제했겠죠. 근데 그 절제를 이어가지 못해서, 그 인내를 이어가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제 열매가 없이 마무리된 사람이 70% 넘는다라는 겁니다. 신적 성품이 그래요.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덕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절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인내하지 않으면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이 처음보다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중이 처음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요, 나중은 열매예요. 근데 처음은 본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본질은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결국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열매를 보면서 이 처음의 본질이 어땠는지를 보는 거예요. 2014년 그 국민일보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호주 시드니에 그 조지 스트리트라는 이제 거리가 있는데 프랭크 제너라는 거리 전도자입니다. 평신도인데요. 그곳에서 이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와서 언제나 두 가지를 물어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대요. 당신은 오늘 죽어도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첫 번째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물어보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네, 그게 1, 2년 한 게 아니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40년을 무려 꾸준히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누구 한 명 와가지고 제가 작년에 여기 지나가다가 전도자님 말씀을 듣고 제가 예수 믿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나를 부르신 거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아무튼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영국 브루노 마우스 침례교회 그 프란시스 딕슨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이 거리 전도자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왜 갑자기 잘 모르는 분인데 처음으로 이제 방문한 이유가 이래요. 이 딕슨 목사님이 영국에 이제 런던에 있는 어느 한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이제 설교를 하러 가셨던 것 같아요. 설교하기 전에 이제 누가 나와서 이제 난 이렇게 예수 믿었다라고 간증을 하더래요. 근데 자기가 호주에 갔는데 이제 이 거리 전도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나한테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전도를 나눴는데 거기서 내가 예수 믿었다. 그리고 또 호주 퍼스라는 곳에 가서 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또 누군가 또 간증을 하는데 또 똑같은 분, 내가 이분 때문에 예수 믿었다. 그리고 영국 캐스윅 사경회를 갔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간증을 하는데 내가 이제 거기 가서 예수 믿었다. 또 영국 애틀란타를 가도 인도 선교사 대회를 가도 똑같은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궁금해요. 수소문을 한 거예요. 처음 아무도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 이미 알고 있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접 이제 방문해서 막 거리의 전도자를 만나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하면서 이제 그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기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그 열매를 듣고 또 위로를 얻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분이 40년 동안 위로받지 못하고 임한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 누구 하나 와서 이전까지 이 딕슨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 누가 하나 와가지고 그 얘기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열매를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매가 없다라고도 생각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인내하면서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도 나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난 열매가 없나 보다 이러고 포기했으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영혼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1m의 교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데이비라는 이제 사람이 메릴랜드주에 있는 농부였는데 콜로라도에 이제 금광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와서 이제 막 자금을 모으고 기계를 사가지고 이제 콜로라도에 가서 열심히 금을 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열심히 금을 캐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금맥이 끊기는 거예요. 금맥이라는 것이 이렇게 파들어 가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니까 너무 이제 실망이 돼가지고 또 조금 더 노력해봐도 안 되니까 일단 절망을 해서 이제 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계를 이제 고물상 주인에게 이제 팔아 치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고향에 가서 또 이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물상 주인이 그 기계를 이제 처분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한테 팔까 그러다가 좀 궁금해진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공강이 금맥이 끊겼는데 이게 진짜 없어진 거냐 아니면 좀 더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서 조사를 해보니까 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기 시작했는데
1m를 멈춘 곳에 1m를 더 파니까 금명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비라는 사람은 1m만 더 팠어도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 소식을 데이비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물론 이분도 절망했겠죠. 그러나 이걸 교훈으로 삼았어요. 1m였겠네. 내가 평생 이걸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1m 더 한번 노력해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며 이제 생명보험 매판을 했는데 그 마음으로 내가 1m 더 파보는 그런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임했더니 아주 탁월한 세일즈맨이 되어서 한 달에 $1,000,000 이상의 수익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주일 설교 노트에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밀려오는 유혹들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밀려오는 시험들이 있는데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인내는 힘에 겨워도 지속해 나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 여러분 들어보셨죠? 칼레 시민이라는 이제 조각상이 있어요. 그 14세기 경에 영국이 프랑스의 땅을 한 3분의 1 정도 지배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는 영국이 자기 땅을 이제 지배하고 있으니까 좀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을 내쫓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백년 정쟁이 되는 거예요. 백년 전쟁 초기에 이제 1445년에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이제 프랑스가 반기를 드니까 가서 기선제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섬나라니까 프랑스의 노르망디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됩니다. 상륙하자마자 제일 먼저 방문한 이제 침략이죠. 이제 전쟁을 하는 도시가 이제 조그마한 이제 칼레라는 이제 도시인데 너무 작으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이제 쉽게 이기고 그리고 다음 마을로 이동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 칼레 시민들이 굉장히 용감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면 함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2개월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이제 항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칼레 시민들이 항복은 하긴 합니다. 근데 11개월은 굉장히 전쟁에서 긴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화가 난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이 칼레 시민을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또 이제 나중에 여기서 이제 세금을 또 받아야 되니까 다 죽이기는 그렇고 본때를 보여야 되겠다 싶어서 너희 중에 6명을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이 대표로 6명을 교수형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레 시민들 중에서 그러면 자원하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희생할 사람들 나와봐라. 그랬더니 이제 시장님이 나오시고 법률가가 나오고 사업가가 나오고 귀족이 나오고 그래서 정말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다 헌신하면서 내가 죽겠다. 내가 내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기도 하면서 그 6명이 아주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형을 집행하려는 그 순간에 에드워드 3세 그 왕비가 이제 임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아마 그런 좀 미신이 있었던 거예요. 임신을 해서 이런 체험을 하면 정말 이 태어난 아기 혹시 좋지 않은 영향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왕한테 이제 막 만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에게 풀어주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한 5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칼레 씨가 그 세계적인 조각가 로댕에게 우리 그 6명을 좀 이렇게 좀 귀감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조각상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아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댕이 1년 동안 이제 작품을 이제 구상하고 1889년에 드디어 이제 제막식을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사진으로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보통 이제 어떤 모습으로 부탁을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 유관순 열사라든지 이렇게 눈이 부리부리하고 막 어떤 실현에도 이렇게 굴하지 않을 막 멋있는 모습이라든지 상상이 아니면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막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떳떳하고 멋있고 그 다음에 봤을 때 정말 나도 저렇게 멋있어야지 될 것 같은 그런 당당한 포즈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게 다 시커멓게 칠을 해가지고
어떤 모습이었냐면 막 이렇게 머리를 감싸고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죽어야 되니까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머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그 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 처져 있는 모습, 그리고 되게 침울한 모습, 뭔가 고통을 간직한 모습, 그러니까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발칵 뒤집힌 거죠. 근데 로댕이 생각했던 모습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은 슈퍼맨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정말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인데 겨우겨우 막 두려움을 참아내면서 발발발발 떨면서 겨우겨우 해야 할 일을 찾아내는 이 사람이 영웅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1944년에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그래서 이제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고문을 당하고 잠시 석방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오래간만에 이제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일본 경찰이 막 들이닥쳐가지고 다시 체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영화 한 장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딱 손가락 이렇게 딱 내려놓으면서 동요하지 말아라.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너희는 계속 밥을 먹어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지 마라. 난 하나님께로 간다. 자, 그리고 딱 일어나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고 일본 경찰이 이렇게 막 체포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뒷문으로 도망칩니다. 뒷문으로 도망쳐서 그 집의 가장 큰 기둥을 이렇게 붙잡고 엉엉 울었대요. 너무 힘들어서. 가족들도 다 같이 가서 엉엉 완전 눈물바다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이 순교하셔야지 한국교회가 삽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누군가가 순교해야지 한국교회 이 정신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렇게 울면서 이제 일제 이 경찰에 다시 끌려가서 1944년에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용장이란 범인보다 몇 갑절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버티는 사람이다. 여러분 삶에서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나는 왜 이렇게 겨우 버틸까? 막 정말 간단하게 왜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고등학생 우리 제 딸이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겨우 월요일이야. 겨우 월요일. 월요일 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겨우 월요일 어떡하지? 주말 어떻게 기다리지? 예, 우리 17살이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더 심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에 어떤 피곤함이 있어요. 일상에 자괴감이 있어요. 막 똑같이 진행되고 막 또 매일같이 또 반복되는 그 일상. 또 매일 가는 그 길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아를 감당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겨우겨우 살고 겨우겨우 버티는 게 이게 맞나? 또 우리 학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천재, 정말 교수님이 얘기하시면 교수님한테 질문하면 교수님 깜짝 놀라는 그런 학생 생활을 하고 싶은데 제가 유학 가서 경험한 건 그래요. 교수님이 질문했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거기에 대해서 학생이 답변하면서 다시 교수님한테 질문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녹음했어요. 다시 들어봤어요. 또 모르겠어요. 예, 나는 바본가? 뭐 이런 생각들. 예. 또 회사에 가서 정말 나는 정말 나를 믿어주고 막 연봉도 팍팍 올라가고 이런 회사 생활 하고 싶은데 겨우 그냥 퇴근 겨우 하고 온몸이 지쳐서 집에 와서 씻고 뭐 하고 하면 또 다 자야 되는 그 시간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일 또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거. 또 교회 사역도 성령 충만하게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떤 그런 수도 있어요. 그런 날도 있는데 어떤 날은 겨우 와서 막 봉사하고 겨우 와서 리더 이렇게 하고 겨우 버티고 집에 들어가는.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내라는 것은 이 슈퍼맨이 되어서 이걸 확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인내라는 것은 힘에 겨워도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도저히 이걸 감당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면서 겨우 넘어가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면서 겨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뭔가 슈퍼맨이 되어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겨우 하루를 넘기고 그 내일도 그 다음날도 하나님이 힘 주셔서 겨우 하루를 넘기고 이러면서 넘어가고 하루하루 버티는 그것이 인내고 그것이 정말 버티기 때문에 슈퍼맨처럼 느껴지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할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피하게 주신 여러분 하나님을 좀 의지하면서 간단하게 살아가는 정말 힘에 겨워 살아가는 모습일지라도 오늘도 인내의 길을 좀 묵묵히 걸어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깊은 존경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냥 경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는 거. 인내하고 경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첫 번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을 무조건 인내로 이해하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게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 믿으면 막 손해보는, 우리 손해를 봐요. 막 화도 못 내고 막 싸움을 막 하고 싶어도 싸움을 못 하고, 내가 좀 간혹 가다가 좀 화도 내주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장님이 뭐 일 2개 시킬까 하나 시키고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팀플 할 때도 내가 좀 화도 좀 내고 그러면 나한테 팀플 많이 안 시키는데, 아니면 내가 PPT 다 만들어야 되고 발표 내가 다 해야 되고, 오히려 이제 화병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수록 이 마음속에 부글부글 하면서 화병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이런 버티기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경건을 통해서 승화해 나간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여러분 윤리로 변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내의 끝은 경건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좀 운동하면 뛰거나 걷는 운동이 저한테 좀 제일 잘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그래서 월요일에 한번 뛰어봤습니다. 뛰어봤는데 뛰다 보면 이제 숨이 차죠. 숨이 찬데 달리다가 도저히 못 뛰겠다라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데드 포인트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 마라톤 같은 걸 하다가도 막 이렇게 뛰다가 도저히 요 이상은 나는 좀 무리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이제 데드 포인트인데, 그거를 넘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몸이 가뿐해지고 박진감이 넘치고 희열감이 넘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의학 용어로 이제 러너스 하이라는, 또 러닝 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유산소 운동하는 사람에게 이제 나오는 건데, 어느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이제 고통이 가해지면 우리 몸이 자기 방어를 한대요. 자기 방어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엔돌핀이라는 그 호르몬이 방출하면서 우리의 그 고통을 극복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운동 막 땀 막 뻘뻘 흘리고 그러면 오히려 더 어때요? 더 행복감 있고 오히려 더 도취감 있고 뭔가 이렇게 운동을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운동하니까 피곤하구나, 이거 극복 못하면 이제 계속 피곤한 거라는 거죠. 대학 1학년 때 제가 이제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금요일마다 이제 학교별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5시에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고 끝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다 같이 이제 그 학교 앞에서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밥 먹고 이제 거기서 부암동, 지금의 그 CCC 훈련원이 지금 이제 본부인데 그때는 훈련원이었어요. 그 청와대 뒤에 보면 부암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학교 학생들이 이제 그 부암동 훈련원으로 밤 10시까지 다 와야 돼요. 뭐 버스 타고 뭐 전철 타고 하여튼 어떻게든. 그래서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철야를 하는 거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전체 막 한 400명 모여서 기도하다가 지구별로 기도를 하다가
캠퍼스별로 기도하다가 뭐 순별로 기도하다가 이러다 보면 한 새벽 2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부터 이제 굉장히 이렇게 순종을 잘하고 깨알같이 또 자기 자랑을 해요. 이렇게 굉장히 좀 모범생.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부터 이제 매주 철야 예배를 갔어요. 가서 새벽 2시까지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잠을 잤을까요? 1학년 내내 잤어요. 1학년 내내. 가면 왜 이렇게 잠이 잘 오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많이 먹었고 금요일날 저녁에 열심히 먹었고 또 버스 타고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딱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자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회가 계속 이어지는데 한 30초 기도하고 또 자다가 또 30초 기도하고 자다. 그래서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자니까 깨우려고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켜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를 하다가 이제 그 다음 사람 가면 얘가 기도를 안 해. 그래서 눈 뜨고 이렇게 보면 자고 있어요. 그럼 얘를 깨우고 그 다음 사람 또 시키면 걔가 또 한 2명 이렇게 가면 그 다음 사람 또 기도를 안 해서 눈 뜨고 보면 또 자고 있고 뭐 저도 이제 그렇게 자고 있는 사람 중에 속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제가 1년 내내 갔어요. 그건 인내. 그건 인내. 근데 만약에 제가 4년 내내 인내했다. 이러면 이제 저는 그 인내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 근데 희한하게 2학년 때부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학년 내내 가서 잤어도 그게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너무 피곤해서 오늘 교회 가서 잘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면 정말 꿀맛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뭐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시간 또 설교 시간에 자면 일주일 동안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린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는 것도 훨씬 낫습니다. 이게 또 훈련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늘 그러냐 또 그런 건 아니고 물론 간혹 그런 분도 있지만 인간이라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게 훈련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 또 이렇게 열심히 또 듣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는 기도가 인내가 아니었어요. 저한테 이게 경건이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막 새벽 2시까지 너무 계속 기도하는 게 좋고 또 일주일 동안 쌓였던 이 피로를 이제 기도로 푸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는 금요일 시간에 제가 이제 집에 안 들어간다. 집에 이제 제가 금요일마다 집에 안 들어갑니다. 저를 찾지 마십시오.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렇게 기도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이제 제 대학 생활 중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금요일 기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저에게 인내가 아니라 이제 인내 경건을 더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저희 드림의 교회도.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하셨던 분들 막 숙제도 있습니다. 그 숙제를 안 하면 또 벌금도 내요. 근데 만약에 벌금을 안 내려고 마음을 먹는 건 절제. 근데 이제 뭐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도 참고 오늘은 목사님께 가서 도저히 제자 훈련 못 하겠다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갔다가 문 앞에서 그래 다음 주에 얘기하자. 이건 인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열심히 하지 하다가 벌금이 막 쌓여요. 그래도 더 열심히 하지. 이건 인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훈련이니까. 여기서 어디까지 더 나가야 되는 뭐냐면 이제 숙제가 아니라 내가 이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구나. 이 성경을 읽어도 이게 진짜 꿀맛이구나. 이 단계가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숙제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야.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고 성경 읽는 것도 너무 좋고 혹시나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 놓치는 건 아니니까 거기 또 자유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가서 성경 공부하고 또 예배 시간 또 우리 그 이제 설교도 이렇게 막 이렇게 요약하고 이제 좀 그런 훈련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받아 적는 것도 좋고 이게 숙제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렇게 이게 경건이 된 거예요. 차원이 승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 1년 내내 일을 악물고 막 참고 그러면 인격이 훌륭해서 끝까지 참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경건으로 가지 않으면 이게 신적 성품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는 것이 된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결혼 안 하신 분 앞으로 이제 결혼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 그렇다고 어떤 그 한 남편이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한 남편이 회사에서 막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혼자 조용히 옥상에 올라가서 아내의 사진을 본대요. 그래서 보면서 내가 이런 여자랑 같이 사는데 뭐 이런 일 못 하겠나 하면서 이제 자기를 이렇게 자기를 다시 한번 바로 잡는다. 제가 이게 1부 때 이 말씀을 드리니까 뒤에 앉은 어느 여집사님이 목사님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그래요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거 거꾸로 해도 버전은 똑같습니다. 부인 되신 분이 어려울 때 남편 사진 이렇게 보면서 그래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사는데 뭐 이까지 일 못 버텨내겠나 하면서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인내죠, 인내. 그렇죠? 버티기.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사랑절에 제일 먼저 나온 게 오래 참고부터 제일 먼저 나와. 이거는 이건 인내도 좋죠. 그런데 그 인내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경건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겠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섬김이 무엇인지 배우는 거예요. 낮아짐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가 정말 귀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 싹트기 시작하고 감사가 넘쳐나요. 내가 이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무 감사하구나. 이러면 이제 경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가 아니라 인내 경건을 더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술의 문제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전통적인 목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술 한 잔 먹는 거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큰 한 잔을 이렇게 먹는다 그러면 이게 인사불성이 되겠지만 전혀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걸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아주 소량의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중에서 사람마다 좀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 다를 것 같은데 이 술 때문에 인간관계 늘 힘들어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또 이제 가정을 등한히 하거나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이제 술 때문에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제를 느끼죠. 내가 이제 절대로 안 먹어야지. 그러면 절제죠. 그리고 안 먹는 것을 이제 이렇게 계속 이어나간 이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근데 인내하는 과정도 굉장히 욕구가 있으면 되게 힘들다고 해요. 막 비가 오고 막 읽었을 때 이렇게 이런 비 오는 날은 파전에 이거 치맥 여러분 치맥이 한류 사전에 아마 올라가 있을 겁니다. 치맥. 하여튼 그러면 막 이 치맥이란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 세포가 살아나는 듯한 것도 이게 인내죠. 그래도 나는 술 때문에 실수한 사람이니까 나는 참아야 돼. 이게 이제 인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내로만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경건으로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욕구들이 사라지면서 나는 이제 그런 치맥이란 단어나 아니면 내 친구들이 그런 걸 같이 그런 술 한잔 하자라고 얘기할 때 그런 욕구가 전혀 안 느껴지는 정말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건의 단계까지도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인관계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을 거예요. 굉장히 껄끄러워서 막 대면하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괴롭죠. 그러니까 이제 인내를 하게 돼요 우리가. 인내를 하게 되는데 계속 참아낼 수는 없어요. 계속 참아낼 수는 없고 어떤 단계로 나아가야 되냐? 이 경건의 단계로 넘어. 초월하는 연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쌍해. 이 사람 참 불쌍하다. 너무 싫다 해서 이것이 경건으로 나가면 참 불쌍하다. 그리고 대승적인 그런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경건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좀 욱하는 분들이 있죠. 막 갑자기 평소에는 괜찮다가 이렇게 화가 나면 좀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내가 안 싸워야지. 되도록이면 나는 좀 눌러야 돼. 승질. 이거 좀 참아야 돼. 그게 인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경건으로 안 가면 이게 이제 화병으로 가는 거죠. 스트레스가 막 올라오는 게 막 스트레스가 되는 거. 그래서 좀 내성적인 분들 좀 우울증으로 많이 가시고 또 외향적인 분들은 좀 바깥으로 막 화를 막 표출하면서 막 멱살을 잡는다든지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근데 그것이 경건으로 가면서 이제 이것이 이해심으로 가고 사랑으로 갈 때 우린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승화해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 우리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뉴스들 어떤 게 있습니까? 굉장히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연예인 카톡방이라든지 별장에서 뭔가 또는 클럽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의 그 중심에 이제 음란이라는 그런 화두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사회를 좀 쥐곤드는 그런 만연된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 나는 조심해야지, 절제하고 인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기서 더 경건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삼고 정말 이건 가치 없는 것인데 그럼 내가 볼 때 이건 가치 없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채우시려는 그런 기대감. 그러니까 내가 내 그 머릿속으로 내 눈으로 내 귀로 들어오는 그 신호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우겠다는 그 열망들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상대적으로 더 가치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내와 경건의 과정은 기도를 하는 동반자와 함께 갑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하고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서 절제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경건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자학이 사라져요. 그러면 이게 뭐가 채워지냐 우리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이 가득 내 속을 채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속에 가득 차면 아무리 파도가 쳐도 평온한 마음을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제가 기도해 봤는데 별로 평강이 없던데요. 그거는 여러분 기도의 절대량을 여러분 채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휘감을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드림의교회 새벽 예배와 우리 드림의교회 금요기도회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게 되길 바라요. 또 여의치 않으실 경우에는 여러분 골방에서 정말 평강이 넘칠 때까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서 나를 몰아내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나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평강,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기도가 인내와 경건하게 하는 힘을 주는 그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복습해 볼까요? 처음에 이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8가지 중에서 제일 처음에 믿음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다? 덕 있는 사람이다. 그럼 덕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지식이 방향을 설정해 준다. 근데 이제 지식도 어떻게 할 때 더 빛이 난다? 절제할 때 더 빛이 난다. 근데 절제를 계속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인내는 막 버티고 막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어떻게 승화해야 된다? 경건으로까지 승화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인내와 경건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적 성품의 사람들 다 될 수 귀한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